이번 집회에는 우리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봉사하신 분, 또 미디어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 또 피아노 반주해 주신 분, 또 집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과 또 특별히 식당에서 음식 봉사해 주신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헌신 예배, 제가 손상백 장로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장로님, 저는 여기 참 오기가 부담됐습니다. 이런 말씀 아침에 드렸는데 제가 많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에 많은 부담을 안고 오기 싫은 면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주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많은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내세의 그 영광의 중한 잔치에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꼭 참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 제목이 가다가 변화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는 주로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그죠? 그래서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 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그 누룩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가 하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이유는 세상을 움직여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들이 움직여가고 또 그들이 살아가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우리 마음 속에서 거룩한 영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동일한 원칙과 동일한 법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영적 사물의 원리가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고 농부는 예수님이고 돌은 이기심이고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고 창세로부터 감춰인 것을 말씀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늘의 사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사물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부는 언제나 아름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결혼 비유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혼인으로 복음을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인을 이루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만남을 통해서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를 알아가고 또 대화를 나누고 서로 사랑이 더욱 자라가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연애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보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만남과 그 연애와 또 사랑하고 결혼하는 그런 모든 과정도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이 하루아침에 싹트나요? 그렇지 않죠.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랑이 점점 자라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을 상징하고 우리는 신부를 상징하죠. 그래서 씨는 남자에게서 나옵니까? 여자에게서 나옵니까? 남자에게서 씨가 나오고 그 씨를 여자가 받아서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여자가 맺습니다. 남자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의 비유와 우리가 마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원리와 원칙이 우리 세상에 보이는 일들과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낳고 열매를 생산하고 그 열매를 키우는 것은 누가 해요? 여자가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할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력이에요. 물론 경제력을 보지 않고 사랑으로 연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력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보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육에 필요한 것들과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남편 되시는 주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혼인함으로써 우리는 사랑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경제력을 다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서로 사랑이 싹 터가다가 어느 날 남자가 이 여자에게 뭘 하죠?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고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길 것인가, 모든 것을 열고 이 남편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언제 결정해요? 이때 결정합니다. 프로포즈할 때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알아가고 우리가 회심을 하고 우리가 거듭나는 그러한 과정을 살아가는 것도 이와 동일한 원칙과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혼인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만남과 연애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프로포즈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여기서 거절할 것인가 수용할 것인가를 여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나요? 아니죠.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다가 변화됨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길을 가시는데 어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와서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나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쳐주시고 그 말씀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고쳐주시지도 아니하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일 때는 왜 보이는가 하면 구약에 보면 문둥병이 들었다가 나았을 경우에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모임을 보이고 제사장이 너의 문둥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들어야만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았다는 뜻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문둥병이 있는 그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자만하기를 잘하고 선천적인 못된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괴벽한 품성을 가끔 나타냅니까? 자주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뭐하지 못한 까닭이다?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그들은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다. 변화시키는 능력에 뭐 되지 않았습니까?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괴벽한 성격, 분노하는 성격을 자주 나타내는 이유는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들의 병이 고침을 받는 이유, 그 과정도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거듭나는 거, 회심하는 거,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는
우리도 거듭나고 우리도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뭐 하다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가다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나는 막 여기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괴벽한 성품을 자주 나타내. 내 모습을 보니까 변화가 안 된 것 같아. 나는 회심을 못한 것 같아. 나는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저는 여기 와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것이 저는 우리 정보인 목사님이시죠? 제가 조금 늦게 돌아서 누군지 지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기 얼굴을 보기를 좀 저거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제 모습을 보는 게 싫거든요. 비단 소갈머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도 이렇게 참 저의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은데 제가 만약에 저의 죄악과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드러내면 여러분 아마 기절할 것 같아서 못 드러냅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마음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흠과 도덕적인 부정함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나야 되느냐? 물론 그러면 더 좋죠. 그러면 여기서는 함께 집회를 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뭔가 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언제예요? 집에 돌아갔을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병인 그대로 있으나 제사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과 내 아집과 고집스러운 생각들과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감정들과 미움들과 원수 맺은 것들과 육체의 욕망들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뭐 해야 된다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드려야 된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노래가 뭐죠? 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노래예요.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과 더러운 욕망들과 내 마음에 있는 아집들과 내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다 헌집이에요. 이 헌집들을 가슴을 찢는 고뇌하는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뭐 하면요? 드리면, 다 바치면, 즉 굴복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헌집을 어떻게 하시고요? 가져가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경험이 안 될지라도 기록된 말씀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를 위하여 큰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면 그분이 내 모든 헌집 속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와 더러운 것들을 다 가져가셔서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그것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노래를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는 것이 저는 뚜까바 뚜까바 그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 노래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많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지면 마귀가 와서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세요? 그래, 아이고 꼴 좋구나. 네 같은 게 뭘 한다고 그러니? 그만 집어치워라.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주장해야 하나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나요? 안 해요.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분의 긍휼하심을 믿으세요. 경험이 안 될지라도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장 활용하고 필요로 할 때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없을 때예요. 그때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름다운 느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감정을 때때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 감정을 계속 쫓아가면 감정은 항상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깊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느낌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몇 시간 후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돌아가시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모든 생각들과 내 모든 더러운 감정들과 내 육체의 욕망을 주님 앞에 항상 뭐 하셔요? 드리세요. 뚜까봐 뚜까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항상 뭐 하세요? 드리세요. 누군가가 역겨워 보일 때 그 생각을 얼른 주님 앞에 드리세요. 더러운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빗나간 육체의 욕망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때로는 식욕을 억제하고 잘못된 식욕을 통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를 많이 하시고 배가 단단하게 부르면 성령의 감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아시죠? 저도 경험적으로 알아요. 배가 단단하게 많이 먹으면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순결한 마음을 주시도록 열렬하게 주님께 구하고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서운 투쟁을 요구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과 이러한 것들을 자꾸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드리면 이러한 육체의 욕망들과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이 약해집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제사장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거듭날까? 나는 뭘 해야 거듭날까? 그런 걸 염려하는 것도 때로는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사랑의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가 받은 바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빛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내 잘못된 부분들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의를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결한 의를 받기 위한 노력이에요. 다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가다가 변화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을 향해 출발할 때 여전히 더러운 문둥병자였습니다. 우리도 이 집회를 나가면서 어떤 분은 순결한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문둥병인 상태로 이 집회 장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사장을 향해서 뭐 하셔야 돼요? 가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내가 끊임없이 주님께 자꾸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포기하고 드리면서 가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얘야, 이제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오. 너를 완전히 나에게 바쳐라. 너의 마음을 완전히 나에게 다오.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프로포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왜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7번 들어가라 그랬을까요? 자,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그 과정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뭘 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꺾어서 굴복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1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4번 들어가고 5번 들어가고 6번 들어가는 7번째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을 향하여 뭐 하는 과정이에요?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삐대로 순종하며 가라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다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몇 번을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7번. 7이 뭘 상징해요? 완전을 상징해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를 굴복시켰을 때 그가 거듭났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해요. 오늘 정보인 목사님 말씀하신 그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 뜻과 내 감정과 이런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내 뜻도 없고 내 계획도 없고 다 없어져요. 이제는 누구의 뜻만을 행하게 됩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고 싶어지고 행하게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내 뜻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 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뜻을 행한 게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이런 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믿음의 정수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 아니에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모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다 꺾어서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치면 내 뜻은 없어지고 누구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들어옵니다. 자, 소망 172쪽에 갑자기 성령께서, 이것은 이제 계속 가는 과정 속에 있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에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뭐 하는 것이다? 바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런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뭘 거쳐서요? 과정을 거쳐서 뭐 하신 결과이다? 호소하신 결과이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결과에 우리가 날마다 자기 앞에 보이는 것들을 버리면서 우리 제사장 되신 사랑의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다가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으로 나에게 너의 전부를 다오 라고 호소하실 때에 기쁘게 우리 자신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찬미를 부르면서 제가 참으로 죄인되고 참 더러운 죄인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가슴 속에 깊이 밀려올 때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의를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감동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그 감동은 한 시간을 못 갑니다. 그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잡은 것도 아니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그분의 사랑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것을 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뭐 하는 때요?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때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뭐 하는 것이다? 창조하는 것이다. 저는 집에서 이렇게 가다가 거울에 내 모습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정보인 목사님 말씀에 너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모습이 이렇게 보이면 저도 지금도 제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게 저는 게 싫어요. 이렇게 돌립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7번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품성이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품성은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는 자제력, 하나는 의지력, 하나는 제가 그거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나요? 네? 나만 할 때 그게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중간에 끝내버려서 그렇구나. 품성은 두 가지 힘으로 이루어져요. 재료는 생각과 감정이고요. 힘은 의지력과 자제력이에요. 의지력은 누가 행사해야 돼요? 내가 행사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러나 뭐는 없어요? 자제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호수의 폭풍이 일어나는데 그 호수의 폭풍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격정들과 분노와 나아만 장군에게 일어났던 그런 것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선택해주고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의지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을 안 해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행사하실 수가 없어요. 드려야 돼요.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 모든 생각들과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여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요.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 환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의사가 수술실에 넣어 이래가지고 막 째고 그러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큰일 나요. 왜 그래요? 뭘 받아요? 동의서를 받아요.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대리자가, 보호자가 아니면 환자 스스로 당신이 나를 수술해도 좋습니다 하고 뭘 써줘요? 동의서를 써야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원리와 이 세상의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를 주님께서 수술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수술해 주십시오 하고 동의서를 써줘야 돼요. 그게 의지력이에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요.
하나님의 불타는 제단 위에 완전하게 여러분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울 왕이 그냥 넘어갈게요. 사울 왕이 그 다윗에게는 만마를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하냐 하고 이 말에 심히 불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도 생각과 감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화가 나고 열받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자아예요. 그게 자기 영광이에요. 그거를 버려야만 돼요. 사울이 그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창을 들고 뭐예요? 다윗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가 나아자예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손수자와 창과자예요. 저게 나예요. 저 나아자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잘라보면 내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게 저게 나예요. 그런데 이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을 누구한테 드리면 저게 의로울 의자예요. 밑에는 나아자잖아요. 위에는요 양양자잖아요. 우리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이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뭐하면 드리면 어린 양께서 그걸 가져가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너는 뭐하다?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 아니에요. 영락없는 나죠.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창 들고 있잖아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내가 사울이에요. 다윗은 누굴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하여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내 영광을 티끌 속에 뭐 해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내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해주고 선택해줘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던져버린다는 것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열받는 거, 서운한 거, 그게 다 자아고 그게 다 자기 영광이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조용히 꺾어서 다 드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한 가지 조건, 자기 영광을 티끌 속에 버리기로 동의해주고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쳐야 되고 이것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가는 경험이고 이것이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경험이고 부자복간 이것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경험이고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경험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앞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드릴 때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할 수 없는 심령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사울은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비참한 운명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3가지만 제가 좀 기억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노래 기억해 주세요. 무슨 노래요? 네. 그 두꺼비 노래가 조금 좀 방정 맞은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것을 여러분 정말 깊은 고뇌의 마음으로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굴복시키고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의, 그분의 의를 주시도록 간절하게 구하시면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하신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 보여줄 것이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얻을 수 있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자는 누구나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상진 목사님께서도 계속 이거 말씀하셨죠. 저는 이번에 이 집회가 정말 한 가지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해야 하나니? 바쳐야 하나니. 이제 바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내 모든 생각과 이제 헌집 그러면 아시겠죠? 네, 옛자, 옛사람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투가 요구된다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두 번째 기억할 거 어제 말씀드렸던 그거, 예, 소 꼭 기억하셔요. 네, 남편, 아내, 아이들 그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뭘 보라고요? 마귀, 투사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예요? 어제 손태선 장로님께서 손태선 장로님 여기 계신가요? 안 계시구나. 손태선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없다 그랬죠. 증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설교를 듣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장로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실천하지 않아서입니다. 뭐 하기만 해요? 듣기만 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써놨죠? 비행기죠. 세 번째 기억할 거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뭘 기억하셔요? 비행기 꼭 기억하셔요. 비행기가 뭘까요? 네? 타고 가라고요? 천국 가라고? 실천하는 거. 자, 비행기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읽어봅시다. 둘, 셋. 비상한 각오로 행함에 돌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제 아이 졸업식에 갔다가 어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손태선 장로님 말씀처럼 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런 집회를 하지만 집회를 하고 할 때뿐이고 돌아가면 여전히 내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비상한 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에 돌입하면 실천하셔야 됩니다. 뚜까봐 헌집 줄게 할 때 헌집을 끊임없이 주님께 드리고 바치기로 선택하고 결심하고 행하는 그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집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들으면 콩나물이 물 자꾸 주면 뭐합니까? 자라죠. 자라다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안 변합니다. 콩나물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듣기만 해서 그래요. 듣기만 하면 콩나물은 돼요. 그러나 열매는 없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죠? 네.
혈루병 앓던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혈루병 앓던 이 여인이 이 그림 보시죠. 저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옷이 상징하는 의를 향한 그 사모하는 열망을 이 그림 한 장이 잘 드러내주고 있죠. 오늘 가실 때 이 열망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여자의 손이 뭘 의미할까요? 믿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아오는 건 뭘로 받아와요? 손으로 받아옵니다. 믿음으로 받아옵니다.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제 가셔서 끊임없이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다가 변화됩니다. 매일 매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방치하지 마셔요. 제가 장담컨대 어떤 분들은 집에 가셔서 마음이 이렇게 풀어지실 거예요. 풀어져서 또 세상 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럴 것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왜요? 제가 다 경험해 봤거든요. 마음을 방치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잡다한 것들에 신경을 쓰고 영적인 일에는 그만 다 정신줄을 놔버립니다. 그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꼭 생각을 방치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늘의 사물들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을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구원 얻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는 이렇게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향한 사모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열망을 가지고 가셔서 10명의 문둥병자들처럼 끊임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가다가 변화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비상한 각오와 결심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제사장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시는 은총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